할렐루야. 보신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죄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을 어떠하냐고 물어보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막으려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손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뉴스를 보셨으면 아마 바로 윗동네죠. 볼티모어에 있는 그 폭동 사건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흑인 청년이 체포되었고 또 과잉 진압으로 부상을 당해서 경찰들의 돌봄이 없이 그냥 차 뱃속에서 지내다가 그 척추에 있는 부상을 당하고 숨을 못 쉬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온 그 볼티모어 시민들이 분노하였고 특히나 흑인 그 시민들 쪽에서 분노하였고 그다음에 그 볼티모어 시민들이 대거 일어나서 데모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폭동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가게를 부수고 CBS 가게죠. 그다음에 탈취하고 또 경찰차에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 폭력성이 정말 이성을 잃게 만드는구나. 항상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내에서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특히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어떻게 그거를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돌을 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돌을 든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 이 간음한 여인을 죽여야 되니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뒤쫓습니다. 아마 그 폭동 같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작은 사람이거나 큰 사람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나 각 손에 돌을 들고 즉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지금 이제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예수님이 오케이만 하면 이제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잘못을 했으니까 나에게 지금 나오는 이 폭력성이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무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는 무력이 아닌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짓밟아 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배웁니다. 이 용서라는 말이 참 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차를 긁힌 사람이 있다면 가서 용서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라는 하는 반면이 있고 나에게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서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용서가 참 쉽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주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보셨죠? 2절에서 5절 보시면은 다시 가겠습니다. 아침에 성전 들어오시니까 백성이 다 나오고 저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 모세율법이 이런 일을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앞에 놓고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오늘 이 두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같은 점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또는 모세와 아론 앞에 결정권 있는 사람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얘기 아세요? 민수기 15장에 나온 말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안식일에 거룩히 지킬 안식일에 땔감을 줍다가 걸렸어요.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간음한 여자가 있습니다. 간음이란 참 무서운 거예요.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남에게 해를 주는. 우리가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본문 읽었으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상식에 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하나님이 계신데 이 간음한 여자,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죄악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냥 안식일에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집에. 아마 불이 꺼졌나 봐요. 그때 당시 불이 꺼지면 밥도 못하고 아마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아마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할 것 없나 하면서 나무 주웠을 거예요. 아마 뭐 그래 큰일이나 하겠어. 왜냐면 이 사람도 지금 안식일에 만약에 크게 여겨서 뭐 이게 뭐 나가서 막 일을 했다거나 이러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어겼다면은 돌로 치면 되는데 모르니까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뒤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디가 동일하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 간음한 여자일 수도 있고 제가 안식에 나무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믿고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들어와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 사람을 돌로 치라. 지옥에 보내라. 이런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죄를 쉽게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 믿었는데 결과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요? 시간이 달라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이건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를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죄도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당연히 여긴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이 원준이가 물을 잘 엎질러요. 뭐냐면 번개맨이라고 해서 따라하는 게 있는데
뽀로로, 토마스, 딴 거 막 있다. 번개맨 좀 오래 가졌어요. 번개맨을 하고 미국, 한국에는 없으니까 지가 번개를 그려가지고 붙이고 막 가위질도 그걸로 배웠어요. 유치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텔레비를 통해서 배웠는데, 내가 이제 밥을 먹다가 번개맨이 체조하는 게 나오면 자기도 해야 돼. 그러다가 팍 치면 이제 물이 확 엎어져요. 그러면은 주여 이렇게 닦아줘요. 아빠 미안해 그래요. 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돼. 닦아줍니다. 또 딴 걸 하다 보면은 또 체조가 나와요. 팍 쳐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번개맨이 나오면은 치 하고 이펙트가 나오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푹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그래요. 보면 화가 나겠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미안해. 아니 지금 아빠 하지 마 조심하랬지?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미안하다 하면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괜찮아 하고 해야지 착한 어린이. 세상 TV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용서란 것은 그것은 아마 아이들의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란 것은 상대방이 구하면 당연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도덕적이고 그걸 알고 있는데, 용서란 것은 동일한 관계일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고양이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죠. 그냥 봐주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죄를 져서 용서를 구하기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용서란 것은 동일적인 관계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는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저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이 종이에다가 종이 비행기 만드실 줄 아시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은 이게 종이 비행기 엉망이 됐는데, 저는 조물주고 이것은 이제 피조물입니다. 이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믿으십니까? 이 종이 비행기는 이 종이 비행기 대신에 이제 진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처음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막 좋은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값어치는 아마 다를 거예요. 이 종이 비행기보다. 하지만 이 관계는 똑같아요. 그것은 비싼 비싼 비행기일 뿐이고 나는 그 비행기의 조물주란 얘기예요. 제가 이 비행기를 이제 날려봅니다. 이렇게 날려봐요. 저는 이 비행기를 저 문까지 날아갈 줄 알았어요. 저 문까지 날리고 싶은데 이 비행기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 제 잘못일 수도 있고 이 비행기가 후져가지고 그냥 종이 비행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냥 새로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종이 비행기를 버리고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세라지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 종이 비행기 저기다 또 새 거를 만들어 가만히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사님을 욕하시겠죠. 그죠? 정신없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쓰든가. 내가 새 거 만들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그게 바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저의 의도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버릴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저기 땅바닥에 버리고 해도 됩니다. 안식일날 불 피우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불을 피운다면 조물주가 그래 쟤 죽여버려 라고 했다면 그 아무도 그 조물주에 대해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종이 비행기가 저를 욕하는 것처럼. 내가 이 비행기가 나를 욕하는 걸 제가 듣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저 멍청한 비행기는 날면서 나는 날고 있다, 제가 추락하는지도 모르면서 날고 있다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조물주와 똥덩이다 말을 하면서 나를 망친다면 네가 나를 용서해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3의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저와 이 비행기의 관계는 조물주고 피조물이 언제든지 버려도 되는, 그게 바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아무짝에 뚫어버리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쓰다 버리는 우리가 바로 그게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에 보시면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오늘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왔더라. 먼저 용서는 이 동등한 인격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등한 인격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인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죄인인데 아니야,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저 죽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제가 사기를 치고 저 사람을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이 뭐냐면 I don't care, 상관 안 해.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착하다 하면 넌 착한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비행기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비행기가 아무 쓸데기 없지만 내 조물주가 전 이제부터 이 비행기를 30 밀리언의 가격을 정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사람들 미친 사람이라고 모르겠지만 내가 하면 정한 거예요. 이 값어치는 그게 값어치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동등한 사람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여자는 왜 돌을 맞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간음으로 생긴 이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큰 힘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냥 묵살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그냥 돌봐줄 수 있어요.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하는 생각,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우리 그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저 죄 지은 사람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사람은 행복하죠. 은혜스럽죠. 그런데 죄를 당한 사람은요, 이 억울함을 어디서 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말하는 의로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불의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치루실 이 희생양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이번 주에 볼티모어 일이 굉장히 컸었는데 저희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알러지가 있어요. 저 몰랐는데 엄마 모유를 먹다가 처음으로 이제 분유를 먹였는데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거죠. 영화에서만 봤는데 정말로 이 목이 막혀오는 이 알러지였어요. 그래서 숨을 막 헐떡헐떡 거리고 병원에 가니까 만약에 악시전 레벨이 100이 정상이라면 20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정말 저도 웬만하면 이해를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데리고 갔더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데리고 오냐, 이거 알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데 병원을 갔는데 이 조그만 아이를 이제 우드브리지 병원에서 그들이 저걸 감당이 안 되니까 페이퍼스 이노바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큰 침대에 조그만 아이를 스트랩을 다 해가지고 이런 데 꽂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애는 막 우울증 사지러지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끝나고 갔는데 아이 손에 이제 아이비를 꽂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저를 닮아서 살이 두꺼워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피를 못 찾았대요. 다 붉고 후레쉬로도 비치고 별거 다 있는데 어떻게 찾았나 봐요. 근데 보니까 이제 태어나려고 이제 팔을 풀어보니까 바늘구멍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발에도 막 나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피를 찾아가지고 주려고 그걸 했는데 바늘구멍을 너무나 많이 쏘는 거죠. 여러분 그 피 뽑는 거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짜증나잖아요. 한 번에 못 찾으면. 근데 제가 말도 못하는 애를 그렇게 막 해놓은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또 화가 난 게 막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별별 그 블레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막 몰고 분유도 내기 시작하고 막 애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게 막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고
또 원준이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이 종이 비행기가 제 셋째입니다. 제가 원맹이와 원준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비행기를 꼭 기도하겠어요. 제가 사랑을 하고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며 하나님이 나에게 못해 주신 축복을 이 비행기한테도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누가 이걸 믿겠어요? 쓰러져서 버려진 종이 쪼가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똑같이 하찮은 이 종이 쪼가리 같은 세상에 종이 쪼가리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인간들을 버리는 대신 내 사랑하는 너를 버리겠다. 철저한 고독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저들 대신에 네가 가야겠다. 원민아, 원준아, 내가 이 비행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아프게 말아야겠다. 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너무 사랑해. 미안하지만 내가 널 아프게 해야겠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처형을 피할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처형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그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비행기 같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의 피흘잔에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살 길대로 살아온 우리 무지함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아들을 피해값으로 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큰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셀러리맨이거나 또 공무원이거나 무슨 일을 하나 다를 거예요. 하지만 모게지랑 뭐 카드값, 차, 뭐 융자까지 다 합친다면 뭐 2밀리언 정도는 쉽게 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매달 페이먼트 내느라고 월 초만 되면 렌트비 내야 되고 몰게지 내야 되고 카드값 내야 되고 숨이 막혀오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빚이 언제쯤 끝나려나? 언제, 그래서 이 30년, 뭐 15년이나 몰게지 값이 너무나 커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내가 당신의 빚을 청산해 줄게 라고 말을 한다면 안 하시죠? 이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3달 동안 모게지 안 내셔도 됩니다. 그 웃음이 이제 도시네요. 그죠? 차값 안 내도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기쁘셔야 되는데, 그죠? 실감이 안 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70번씩 용서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남자가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의 1년어치의 이제 연봉이죠, 연봉이 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한 임금한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박을 했는지 무슨 보증을 잘못 섰는지, 아무튼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임금한테. 그래서 이 임금 앞에 말하기를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임금이 맨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몸하고 네 처하고 자식을 갚아라 가지고 그래도 갚을 수 있는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떠는 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식과 내 온 집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왕에게 참으십시오. 제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왕에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까 그냥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30년 모르게지와 여러분의 자식과 그 자식의 모든 모르게지가 다 폐기된 거예요. 내가 자식을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대학 등록금을 안 내도 돼요. 막 이런 기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쉼을 뛰면 이제 새 삶을 얻은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지금 빚쟁이로 살다가 완전 삶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춤추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요. 저에게 2,000불을 빚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너 이 자식 일로 하면서 역사를 잡습니다. 성경에 나와 역사를 잡습니다. 역사를 잡아서 재판관에게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저에게 2,000불을 빚을 줬는데 안 갚습니다. 이 사람은 빕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감옥에 좀 넣어주세요 하고 넣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의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평생 살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또 그 감사에 감격하며 손들며 경배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그 손에는 누구의 멱살을 잡고 있습니까? 정말 내 혼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그 증오함으로 역사를 내려놓지 않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설교자로서 여러분께 감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 멱살 끝에 누가 잡혀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를 평생 아프게 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한 어머니일 수도 있고 살면서 눈물 마르지 않게 한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믿고 있었던 친구나 동료가 배신했을 수도 있고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가늠할 수 없기에 제가 여러분께 쉽게 말로 용서하세요 라고 말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 관계를 맡고 계십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잠도 안 할 만큼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GTN이 십자가 묵상하시고 예수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이 딴 게 아닙니다. 당연히 멱살 잡고 끌어놔야 될 이 사람 앞에 손을 펴서 그 어깨를 감싸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줬다. 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진 빚들을 탕감해줬기 때문에 알아,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왜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라는 게 복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던 존재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한 주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